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5번째 시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직선적인 시간, 어떤 날 이 땅에 태어나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떠나게 되는 어떤 직선적인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또 계속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카이로스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끔 그렇지 못한 대목들이 있죠. 자, 먼저 오늘 창세기 16장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장 1절 이하 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과의 이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 동과 서를 행하여 보라.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만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15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 몸에서 나야 할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또 1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내 자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 그가 75세에 가나안에 왔습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다면 85세 10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럴 때 우리가 간혹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 사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자식을 얻을까.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레가 나쁜 동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이미 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어쩌면 아브라함 가문의 뒤를 잇지 못하는 그런 큰 우를 범할까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굉장히 순수한 동기로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여종이라도 남편에게 주어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가문의 뒤를 잇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아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본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여종을 주어서 후사를 얻고 그 여종이 낳은 자녀는 곧 내 자녀로 그렇게 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통해 보면 정경 부인이 본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소시를 두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전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역시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관습과 사회적인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으로의 이해가 되고 순수한 사랑이요, 또 좋은 동기요, 남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요, 희생적인 그런 마음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주님,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 근데 후사가 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허락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산치 못하였다고 하는 사례 자신의 단정적인 생각이 후궁을 드리게 되는, 아니 첩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내 여종이라도 남편에게 드려 후사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흔히 이런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소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어떤 직선적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갈을 취함으로 그렇게 하였던 그 일, 그 하갈과 하갈로 말미암는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갈로 말미암은 이스마엘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생겼던 문제가 뭐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내용이 뭐예요? 이 하갈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첩이었던, 아니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잉태하게 되니까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멸시라는 말, 업신여길 멸자에다가 볼시라로 업신여겨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여종은 한갓 소유물에 불과한데 그 남자 주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게 되니까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어떠하였을까?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던 이 사레의 처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과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낳게 되는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소위 이복 형제 간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이스마엘과 소위 이삭 사이에 생기는 갈등, 먼저 태어났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몇 살에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100세에 태어납니다. 14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났던 이 이스마엘과 소위 이삭 사이에 큰 갈등의 골이 생깁니다. 아니 그것은 그때만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갈등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적인 혈통을 잇는 사람들이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랍 제후국들,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주 2000년이에요. 무려 4000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러한 실수가, 그 과오가 수천 년을 두고 그 자녀 손손들이, 자자손손들이 이런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 사레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갈등,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뭔가 보았더니 도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갈이 아이를 잉태함으로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가문의 뒤를 잇기 위해서 하갈을 주는데 하갈이 이렇게 나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그 여종의 주인 아니냐. 그 주인이 당신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 보면 사레가 그런 일을 행하였을 때 하갈이 도망하였다. 그 이름의 뜻대로 도망을 치게 되죠. 소위 도망가서 후에 이제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훗날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보면 이스마엘 그 자녀 손들이 함께 와서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죠? 예, 175세.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니까 86세에 낳은 아들이 몇 살일까요? 벌써 한 89세, 90세가량 되었고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에 나왔으니까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76살쯤 되었겠죠. 아마 만 75살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14살 많은 그는 아마 89살이나 90살쯤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녀 손들이 함께 와서 아브라함을 장례하는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망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스마엘 후손, 이스마엘 아들 13형제가 아브라함의 장례 때 참여했던 그런 기록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몇 살이죠? 보면 그가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왕을 만날 때 그가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와서 17년 뒤에 14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그 후손들 다 요셉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다 축복하고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아 아들을 얻은 듯 하였으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또 고민과 번민이 되었다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 소위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진 교훈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이 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뭐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다 믿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러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속한 소위 자녀가 약속한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16장에 보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례가 이야기할 때 여보 잠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서 후손을 주신다고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필요한데 아브라함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죠. 믿음이 아주 승승장구할 때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막 가득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교회 일에 참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날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믿음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도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웠던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인정받았던 그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교훈,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란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환경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참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닭이 계란을 낳을 때 매일 한 알씩 알을 낳는 닭, 급하다고 닭을 잡으면 계란을 하나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나올 계란은 아직 다 계란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를 기다림이 얼마나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면 환경이 좀 어떠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서둘러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빠르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에 맞게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는가, 또 아니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가. 기억나시죠? 택시 탔던 아줌마가 한참 택시 달려가는데 물어요. 택시기사에게,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택시기사 말합니다.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렇습니다. 시속 70km, 80km, 아니 100km 이상 달려가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앙은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 사람 신앙이 굉장히 급성장해,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 올바른 목적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목적 없이 부를 얻으려고 하는 소위 목적 없는 부의 성취. 올바르지 못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돈이 죄악은 아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여 돈을 버는 방법과 수단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악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목적과 방향,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영적 번민과 정신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현대인의 영적 번민과 정신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에 점점 내 영혼은 비난해지고 빈곤해지고
곤핍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선에 좀 침묵할 필요가 있겠죠. 조용할 필요가 있겠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묵상과 깊은 기도, 이런 침묵의 시간이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웨인 오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낯선 이방인이 있다. 침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침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침묵과 묵상, 기다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사레가 만약 그때 하나님의 때를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사모하고 기다렸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교훈이겠죠. 다른 말로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또 세상의 소리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마지막 고난을 받기 직전 상황에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이 소란을 필 것이 우려가 되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아내가 간곡히 부탁하죠. 빌라도가 아내가 어젯밤 내가 이런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죄 없는 예수에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군중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환경의 어떤 들려오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에 귀 밝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밝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이 소리의 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을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요,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핑계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정당화하지 말아라.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화하지 말아라.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 여종을 취하여 자녀를 얻는 것이 후손을 잇는 일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내 몸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후손이 태어나도록 해야 할 터인데 내 몸에 나타난 육신적인 현상, 내가 너무 늙었다, 나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내가 본 내 상황, 내 기준, 내 진단에 의해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했는데 내 몸이 아닌 다른 하갈의 몸을 빌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으로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결국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방법인가 수단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또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6장을 읽다가요,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참 민망하고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다가도 보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하갈도 용서하여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했던 사례도 훗날 사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도,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면 어찌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참 너그러운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용서는 하시지만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레,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겪었던 정신적인 수많은 고통과 아픔, 괴로움, 그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 그것들은 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한 가지만 더 부연하여 말씀드린다면,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환경을,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또 말씀, 기다리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몸에서 후사가 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후사가 못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 그런데 사라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뢰야 되겠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해요. 저는 목사로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말씀을 기대해요. 복 받아라 이런 말씀을 기대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해야 되는 저도, 아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 받는 말씀을 기대하니까 내가 복 받는 말씀을 전해야지. 뭐 결코 나쁘지 않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은밀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을 사모하는데요, 복의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만약 예를 들어서, 아니야, 지금은 사랑을 강조할 때다, 사랑을 설교해라. 그러면 저는 축복의 말씀보다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공의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면 공의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통하여 후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점점 늙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조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뭐를 생각했어요? 하갈. 우리 집에 그 이쁘고 젊은 여종 있잖아. 하갈 보내면, 뭐 하갈이 종을 낳아서 내 아이가 되면 되지. 그렇습니다.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비유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절대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번민과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제가 너무 늙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역시 뭐예요? 기다리라. 오늘 기다리라, 기다림,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